요셉의 잉태 예고 그리고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본문은 마태복음 1장 18절에서 2장 12절,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읽을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고 계시하시는 그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그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라. 그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가만히 끊고자 하여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이 모든 일이 된 것은 주께서 선지자로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니 이르시되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첫 아들을 낳아 강보에 싸서 부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로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춤에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그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의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본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니 참으로 감사하옵나이다. 다윗의 자손으로 보내주신 하나님, 예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게 된 것을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봅니다. 사람의 상상력과 사람의 관행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놀라운 방식으로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습니다. 하나님이시여,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을 만나 주셔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이 마음이 점점 가까워지고 좋아지게 하옵시고 이 세상의 모든 악한 것을 하나님과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하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아이들의 예배 가운데 주중에 악한 마귀의 시험을 받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켜 주시고 은혜 내리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당시엔 혼인이라는 것, 약혼이라는 것은 결혼하고 동일했고 그리고 1년 사이에 떨어져 있었어요. 그러나 그 사이에 약혼자가 임신했던 것을 알고 요셉이 어떻게 했어요? 그리고 요셉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방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탄생합니다. 목자들이 예수님을 찬양하는 천사들, 천군 천사를 봐요. 그리고 예수님을 보죠. 그리고 그들이 하나님께 어떻게 했어요? 동방에서 온 점성술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요. 수개월을 걸어서 찾아와요. 그게 오늘의 말씀입니다. 사복음서 9번째에서 12번째 말씀입니다. 로마 제국에서는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 제도가 필요했고
자신의 태어난 고향으로 가는 것보다는 그 사람의 재산이 있는 곳으로 가서 그 사람을 등록했어요. 가족이 몇이고, 가족이 몇이군. 그러면 세금이 얼마? 가족이 몇이군. 그럼 세금이 더 늘어나겠군. 이렇게 세금을 걷기 위해서 호적 제도를 실시했고, 당시에는 14년에 한 번씩 보통 요 호적 제도로 인구 조사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다윗의 자손 중에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님의 잉태 소식을 들어요. 근데 입장이 곤란하게 됐어요. 아직 자신하고 합방하지 아니한 약혼한 자신의 약혼자에게 그가 예수님을 임신했다고 들어요. 처음에 임신한 것을 예수님인지 이해하지 못하고 조용히 이 일을 마무리하고 싶었어요. 당시에 이런 사건이 있고 혼인관계 그리고 약혼관계, 혼인 후의 관계와 약혼 후의 관계가 있을 때 한쪽이 바람피면 하나님의 율법에 의해서 강한 처벌을 받게 됐어요. 예를 들어 남자가 여자의 이 바람핀 사실을 임신했다고 하니 자신의 애가 아니에요. 합방한 적이 없기 때문에. 임신을 했다고 하니 이 여자를 끌고 가 관청에서 이 여자가 하나님 말씀을 어겼어요 라고 말하면 그 여자는 돌에 맞아 죽고 이 남자는 새장가를 가는, 그래서 새장가를 가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요 구조와 요 절차가 아니고서는 결혼하기로 하고 약혼을 했는데 유대 사회에서는 약혼이 결혼이랑 똑같은데 이 둘의 사이가 혼인을 하지 않으려면 시인해야 돼요. 우리 둘 사이에 어떠한 불명예스러운 어떠한 일로 인해서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라고 관청에 허락을 받아야 돼요. 만약 그렇게 통과가 된다면 이 남자는 일평생을 문제가 있고 타원한 남자, 부적격자, 삶 속에서의 부적격한 사람이다. 아주 크게 불명예스러운 사람으로 평생을 살아가야 돼요. 이 꼬리뼈를 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주 혼란스러운 가운데 이 약혼의 이 요셉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마태복음 1장 19절 이걸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사랑하는 마리아를 손상 입히지 않고 네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가 아니라 손상 입히지 않고 조용히 끊고 싶었어요. 바로 그때 꿈을 꿉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말씀하실 때는 총 4번으로 꿈으로 말씀하셨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현몽하여 이르되라는 그 내용이죠. 첫 번째가 오늘의 본문이었고 이후에 헤롯 대왕이 자신이 속은 것을 알고 이 하면서 예수님하고 태어난 그 전후에 그 아이들이 있거든요. 다 잡아 죽이라고 한 거야. 그때 애굽으로 피해라라고 요셉한테 꿈을 알려주셨고 세 번째 꿈을 말씀해 주신 것은 이제 헤롯이 죽었으니 이스라엘로 다시 돌아가라 이렇게 또 말씀해 주셨고 이후에 나사렛으로 돌아가라. 음, 나사렛으로 가야 한다. 이렇게 이후에 또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 자신의 계획을 이루기 위해 그 일을 진행하는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뜻과 계획을 이루기 위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씀하세요. 누구에게는 찾아가서, 누구에게는 천사를 보내서, 누구에게는 꿈으로, 누구에게는 다양한 방식으로 말씀하세요. 지금 우리에게는 하나님 말씀 이 바이블 정경 66권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걸 성령의 조명하심이라고 하는데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하십니다. 이 당시에는 너무나 갖고 싶었던 것인데 여러분 지금 손에 들고 있고 여러분 집에 있고 오늘도 가져왔죠. 여러분한테 있죠. 그리고 또 꿈으로 또 말씀 주셨어요. 동방 박사들, 동방에서 온 점성술가들이에요. 점으로 점을 치는, 별로 점을 치는 사람들. 별자리를 보면서 오호 올해는 흉년이군, 올해는 흉년이군, 점을 치는 사람들. 올해는 전쟁이 날 것 같은데 이게 점을 치는 사람들. 이 사람들에도 말씀하셨어요. 헤롯 왕이 그 아이를 죽일 거니 너희들 예수님 만났잖아. 그쪽으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라. 이렇게 해서 헤롯 대왕의 감시망을 피해 자신의 나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걱정하고 있는 요셉에게 하나님께서는 꿈으로 나타나서 마리아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당시에는 배워본 적도 없고 접할 수도 없었던 새로운 소식이죠. 그리고 그 천사는 말합니다. 꿈속에서 말하는 거죠. 아들을 낳을 것이고 이름을 예수라 해라. 라고 이름까지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어 주세요. 그게 마태복음 1장 23절이에요. 하나님이 이미 하셨던 말씀이죠. 그 말씀이 무슨 말씀이냐고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1장 23절 시작.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이루세요. 만약 여러분에게 말씀하셨다면 여러분에게 그 일을 이루시죠. 그죠? 여러분의 안개 같은 앞길에 시원한 불빛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이 확실히 아는 거예요. 남들은 모르지만 나는 알아.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으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감동에 뭐가 감동이 돼요?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그 일을 이루세요. 이에 요셉은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내 결혼한 약혼이 결혼이랑 같으니까 결혼한 마리아를 데리고 데려왔지만 이제 합방하지 않아요. 동침하지 않습니다. 그 가운데 우리 주 예수님이 태어나십니다. 밤에는 목자들이 들판에서 양들하고 같이 잠을 자요. 지붕에 있는 그 넓은 곳에 기술을 할 수가 없죠. 울타리가 있지만 부실한 곳을 찾아서 뛰어넘어서 다양한 방식으로 늑대와 이리가 오죠. 양을 물어가죠. 밤에 이렇게 물어가는 거죠. 그래서 잡니다. 양 옆에서 이렇게 자요. 바로 그때 하늘이 갑자기 환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사들을 봅니다. 그것도 굉장히 많은 수의 천사를 보게 돼요. 누가복음 2장 8절에 양 옆에서 양을 지키며 목자들이 자는데 주의 사자가 곁에 섭니다. 그리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춰요. 이들이 왜 이렇게 했을까? 이 천사들은 왜 이곳에 모였고 그리고 그들을 비추는 주의 영광, 그 밝은 빛은 왜 비쳤을까요? 무슨 일일까요?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이들이 왔고 예수님이 태어났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예수님의 것인 그 영광이 비추게 돼요. 그걸 보고 사람이 한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들 수도 없으며 그 무서움에 압도당했어요. 그 웅장함과 그 광활함에 압도당했어요.
그러면서 그 천사가 쩌렁쩌렁 이런 소리를 합니다. 그게 누가복음 2장 10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면서 얘기합니다. 너희들을 구원할 자가 태어났어. 참 사람으로 오셨어. 그는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단번에 너희들의 죄를 사하는 그 제물에 해당이 되는 거야. 성령으로 잉태됐기 때문에 너희들이 갖고 있는 원죄가 없어. 흠이 없는 성자 하나님이 참 사람으로 오신 거야. 하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메시아를 여기서 표현하죠. 2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아멘. 다윗의 자손으로 왔어요. 하나님 말씀을 이루었죠. 너희를 위하여 너희 죄를 사하기 위해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태어나셨어요. 왜 태어나셨죠? 제물이 되기 위해. 피에는 레위기 11장 피에는 생명이 있는데 그래서 그 피를 먹지 말라 그랬죠. 피에는 생명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그 보혈을 우리의 죄,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의 생명, 우리의 죄, 우리가 죽어야 하는 그 생명하고 맞바꾼 거예요.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그리스도 기름 부음 받은 메시아, 우리의 구원자. 그분이 오셨어. 이거 얼마나 기다린지 아니 너희들? 이 구원자를 보기 위해 기다렸어. 그분이 왔어.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 누가복음 2장 13절에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였다. 수를 셀 수 없는 군대, 이 천사 군대들. 미카엘 소속 같아요. 호련히 갑자기 불현듯이 호련히. 오, 아니 갑자기 수많은 천군 이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했다. 왜 이럴까요, 이들이? 예수님이 나셨기 때문에, 태어나셨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자, 이들은 계속 찬양하고 있어요. 찬송하고 있어요. 계속.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누가복음 2장 14절에 이렇게 말하죠. 시작.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아멘. 영광과 찬양, 찬송. 요게 누구 건지 아세요? 이 소유주가 누구 건지 아시나요? 영광, 찬송, 찬양. 누구 건지 아시나요? 알게 될 겁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 38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실 때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 찬양하고 찬송해요. 누가복음 19장 37절에 보면은 제자의 온 무리 예수님을 구원주로 믿는 모든 무리가 자신들이 예수님이 행한 것을 보았고 그 모든 일을 통해서 기뻐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면서 이런 말을 해요. 예수님이 태어날 때 한 말하고 또 비슷한 말을 해요. 그게 누가복음 13장 38절인데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죠? 예수님이 태어날 때랑 지금 말씀이 비슷하죠. 그리고 계시록에 비슷한 말씀이 또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1절에서 14절. 요한복음 계시록 4장에서 요한계시록 4장에서 하늘의 예배. 이 세상에서 낼 수 없는 그 우렁찬 소리 이어지면서 하늘의 찬송이 나와요. 그게 5장 11절. 그 규모는 어떨까요?
그 소리가 어느 정도 규모였을까요? 콘서트의 떼창 정도 됐을까요?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정도예요. 자, 계시록 5장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보고 들음에 보좌와 생물들과 장로들을 둘러선 많은 천사의 음성이 있으니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셀 수 없는 수. 나의 그 원사이트에 보이지 않는 거야. 나의 시야에 다 안 잡혀. 너무 너무 많아. 세는 걸 포기해. 그 수가 만만여 천천이라.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들이 하늘에서 저 천국에서 뭐라고 말했을까요? 그게 12절이에요. 5장 12절. 계시록 5장 12절. 읽겠습니다. 시작. 큰 음성으로 이르되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보호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하다. 맨. 죽임을 당하신 어린 양은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말하고 있어요.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과 존귀와 영광과 찬송을 받으시기에 합당하도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그 찬양이 끊어지지 않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5장 13절에 그 찬양은 계속 이어지고 있어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들으니 하늘 위에와 땅 위에와 땅 아래와 바다 위에와 또 그 가운데 모든 피조물이 이르되 보좌에 앉으신 이와 어린 양에게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권능을 세세토록 돌릴지어다 하니. 이거 누구에게 한 거예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게 지금 이걸 하는 거야.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바라보며 이 찬양을 하는 거야. 이 찬송을 하는 거야. 이 영광을 돌리는 거야. 그러면서 내 생물과 장로들이 아멘하고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내 생물이 아멘했고 장로들은 엎드려 경배했습니다. 이처럼 찬송과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어느 누구가 뭘 잘했다 해도 사람이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찬송과 영광은 하나님 거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 거예요. 이렇게 해서 목동들은 이 천사들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들 이것을 하나님의 찬송한 것을 보고 듣고 이 마리아에게 가서 요셉에게 가서 전합니다. 아기 예수를 보고 이 목동들이 전하고 있어요. 이때 마리아는 저 밖에서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을 찬양한 것을 목동들 몇 명이 와서 생생하게 전하고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새깁니다. 마리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에 새기고 있나요? 2장 19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 생각하니라. 20절에 목동들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고 돌아갔습니다. 이후 예수님이 12살이 되었어요. 6월절 절기 때 모든 민족들이 이 6월절에 참석하기 위해 이스라엘 자손들이 참석하기 위해 성전에 가야 하고 그때 가야 되는데 친족들도 만나고 이런 축제예요. 3대 축제 중에 하나죠. 이때 예수님을 다른 친족들하고 함께 있는지 아는 거예요. 또래들하고 또 무리들하고 같이 있는 걸로 생각한 거예요. 근데 3일 동안 그렇게 생각했는데 3일 후에 예수야, 예수야 어딨니? 찾아봤는데 예수님이 없어요. 예수님이 없어요. 그래서 부랴부랴 오던 길에 다시 돌아갑니다. 돌아가고 돌아갔더니 성전까지 가게 됐어요. 얘가 여기 있나? 들어갔는데 그 안에서 예수님이 있었고 회당에서 율법 선생님들, 하나님 말씀 선생님들하고 말씀을 주고받으면서 예수님이 질문도 하면서 12살의 예수님이 그곳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어머니 마리아가 얘기합니다. 아이야, 어찌하여 우리에게 이렇게 했느냐?
야, 너 없어진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너 죽은 줄 알고 깜짝 놀랐어. 무슨 일 당한 줄 알고 깜짝 놀랐어, 이놈아. 내 아버지와 내가 근심해서 너를 찾았어. 깜짝 놀랐어, 병우야. 내가 우리 엄마 아빠가 근심하며 고통을 겪으며 너를 찾았어. 이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요. 누가복음 2장 49절이에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찾으셨나이까? 내가 내 아버지 집에 있어야 될 줄을 알지 못하셨나이까 하시니. 부모님을 걱정시키고 3일 만에 되찾았는데 예수님이 한 이 대답이에요. 놀라운 대답을 했죠. 이 내막과 이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성자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르는 사람은 오해할 수 있어요. 뭐야 이놈? 우리를 걱정스럽게 하고 나서 이런 대답을 해? 이렇게 말했거든요. 그래서 2장 50절에 그가 하신 말씀을 깨닫지 못하였다. 아버지 어머니 요셉과 마리아는 12살에 예수님이 한 말씀을 깨닫지 못했어요. 근데 어머니 마리아는 모든 말을 마음에 뒀어요. 예수님의 그 모든 말을 마음에 뒀어요. 처음에 성령으로 잉태되었고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리고 태어난 바로 그때 목자들이, 천군 천사들이 하나님 찬양한 것과 그 영광의 빛을 임한 것을 설명했을 때, 주의 영광이 임한 것을 설명했을 때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리고 지금 아버지의 집에 내가 있는 게 당연한 거 아닙니까? 라고 말하는 것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근데 마음에 두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아듣지 못할 수 있어요. 여러분의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계획된 그 예언의 말씀, 계시의 말씀, 여러분에게 성령 하나님이 속삭이는 말씀, 여러분이 지금 졸면서, 그리고 여러분이 깨닫지 못하면서 들어도 쉽게 이해 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의 마음에 두십시오. 마음에 두십시오. 마리아는 수태고지를 받은, 성령으로 잉태될 거야를 그 소식을 듣고부터 예수님이 십자가 사역을 마치고 승천할 때까지 모든 과정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봅니다.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그 과정을 봅니다. 하나하나 순차적으로 하나하나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시고, 하나하나 이웃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사랑을 설명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회복시키시고, 그것을 봅니다. 이후에 가나의 혼인잔치 첫 번째 이적이죠. 물로 포도주를 바꾸는 이적. 그때도 얘기합니다. 하인들한테 당부하면서 말을 해요. 야야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실 텐데 무슨 말씀을 하시더라도 너희는 그대로 해라고 말합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듣지 않고 말한 거예요. 마리아가 예수님이 어떻게 하겠다라고 말을 듣고 말한 게 아니에요. 마리아는 가브리엘 천사로부터 수태고지를 받고부터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을 믿기 시작했어요. 이해할 수 없었던 것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있었어요. 이후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을 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이 십자가에 손과 발에 그 엄청난 대못에 박혀서 피를 흘리고 있어요. 이미 십자가에 달리기 전부터 초죽음이 됐어요. 그걸 보고 있어요. 그때 예수님이 말합니다. 여자여, 보소서 아들이니다. 참 사람이신 성자 하나님께서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합니다. 아들이네이다. 나는 성자 하나님이지만 당신의 아들로 태어났어요. 참 사람이에요.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라고 어머니 마리아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마리아는 하나님의 구원의 사역,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봅니다.
이후에 목자들이 간 후에 동방에서 찾아온 점성술가들이 찾아왔고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을 찾아왔고 헤롯 왕이 이 소식을 동방에서 온 박사들에게 직접 듣고 박사들은 왕이니까 왕의 자식으로 날 걸로 이해한 거죠. 사람의 로직으로, 사람의 상식으로 이해한 거죠. 그런데 헤롯 왕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내 왕위가 영원하고 대대손손 나의 업적에 이어서 내 자식들과 손주들이 이 왕을 해먹어야 되는데 뭐 유대인의 왕이나? 그럼 내가 죽겠네. 반란군이 이때는 계속 일어나고 그 반란군에서 다 죽잖아요. 그럼 우리 큰일 났네 하면서 이 아이를 태어났다는 아이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어디에서 태어났는지 우리한테도 알려줘. 내가 경배하러 가게. 그 유대인의 왕을 내가 절하러 가게라고 거짓말을 하죠. 이후에 하나님이 알려주셨고 지금 미가 선지자에게 그 800년 전에 주전 8세기에 얘기했어요. 이렇게 이미 말했죠. 이걸 말씀을 이루었어요. 미가서 2장 6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었어요. 주전 800년에 미가 선지자에게 주신 말씀을. 이렇게 해서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하나님이 꿈에서 알려주셔서 야야야 그리로 가면 안 돼. 너희들이 왔던 길 말고 다른 길로 돌아가 해서 헤롯이 감시망을 펼쳐 놓았는데 거기에 걸리지 않고 자신의 집에 돌아가게 됐고 예수님은 살해당하지 않을 수 있게 되었고 예수님은 살해당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동방 박사들은 예수님을 보고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제 태어난 신생아에게 사람이 죽었을 때 송장에게 쓰는 그 양품을 선물을 줬죠. 황금을 포함해서 유향과 모략을 선물로 줬죠. 그때 쓰라고. 그리고 예물로 드렸고 고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사람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찬양과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찬양과 영광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배울 때 찬양하며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을 찬양합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찬송합시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로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천사들이 찬양한 것처럼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가 주의 얼굴 배울 때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하나님 배없는 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